2024년 9월 27일 금요일 밤 예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아멘. 하늘의 전쟁입니다. 이것은 장차 일어날 일이 아니라 이미 일어난 일이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의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미가엘은 하나님의 군대 장관격인 그런 천사죠. 전쟁의 천사입니다. 그의 사자들, 그의 부하들, 용 마귀죠. 그래서 9절에 보면 큰 용, 옛뱀, 곧 마귀, 사탄, 분명히 용이 마귀임을 성경이 밝히고 있습니다. 용과 더불어 싸울 때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그러면 우리 오늘 7절의 한 절만 보더라도 이 전쟁의 규모를 알 수 있습니다. 그냥 미가엘과 용의 싸움이 아니라 미가엘과 미가엘의 사자들, 그 다음에 용과 용의 사자들이 대대적인 전쟁을 벌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다. 그때에 내 백성 중에서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오늘 말씀은 마귀가 하늘에서 쫓겨나서 땅으로 왔다. 그러면 이 땅에는 마귀가 내려왔으니까 환란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뭐냐면 바로 환란이라고 하는 것은 주를 믿는 백성들이 확실하게 구원받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이유와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계속 말씀을 봅니다. 이기지 못했다. 8절에 보니까 이기지 못했다. 마귀가 이기지 못했어요.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가 어떻게 기원됐는지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또 여러 군데를 또 참조하고 또 많은 신학자들이 기도하고 묵상하며 이런 말씀들을 하시죠. 원래 마귀는 천사장이었는데 하나님과 대적하여서 교만하여져 가지고 마귀가 되었다. 자, 그 해석에 따른다면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던 천사장이었던 이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제 쫓겨나게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하늘에서 마귀가 거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9절에 큰 용이 내어 쫓겼다 그랬어요. 자, 악한 세력은 절대로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는데 옛뱀이다 그렇죠? 옛뱀. 창세기 3장 1절에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그래서 뱀이 하와를 꼬이는 장면이 나오죠. 마귀, 사탄, 온 천하를 꿰는 자다. 그래서 온 천하를 꿰는 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악한 자들은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래서 악한 자들아, 너희들은 너희 아비가 마귀다. 그러면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고 진리가 없다. 거짓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거짓의 아비가 사탄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분명히 밝혀주고 계십니다. 그가 땅으로 내쫓겼다 그랬어요. 가장 확실한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8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탄이 땅으로 내어 쫓기는 것은 바로 종말의 시작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는 자기가 이제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압니다. 자, 12절 먼저 이렇게 보면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기 때문에 그 마지막 때까지 마귀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다 써가지고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게 합니다. 자, 10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립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 능력, 나라, 또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참소라는 게 권력자에게 저 사람 아주 나쁜 사람이니까 좀 벌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참소잖아요.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이제 쫓겨났다. 하늘에서는 이 마귀가 쫓겨나게 됩니다. 욥기 1장 9절에 보면 사탄이 여호와께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동방의 의로운 자 욥에 대해서 칭찬을 하시니까 마귀가 아니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그가 여러 가지 가진 것도 많고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셨으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사탄이 계속 욥을 참소하는 것이죠.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에게서 가진 것을 다 빼앗고 그의 뼈와 살을 치세요. 그러면 분명히 욥이 주를 향하여 욕을 할 것입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진리가 없고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모든 악한 자들은 바로 다 마귀의 자식이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자, 사단이 땅으로 내어 쫓긴다. 우리가 앞서 묵상했던 요한계시록 9장 1절에 보면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보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마귀가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한시적으로 완전히 멸망할 때까지 권세를 주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추수 때에 진정한 알곡을 거두시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여러 가지 환난도 겪게 하시고 시험도 당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연단을 받고 진정한 알곡의 무리들을 하나님이 거두십니다. 우리 지금 코로나 사태 때만 보더라도 그 전과 후가 교회 모습이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런 환난을 통해서 정말로 교회 가고 싶은데 지금 갈 수 없게 되어 있는 상황들을 너무나도 안타까워하면서 소망하는, 예배를 소망하는 그런 성도의 무리들이 있는가 하면 내 몸이 굳이 움직이지 않아도 그냥 편하게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내가 원할 때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참 좋네.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자, 이제 코로나의 그 위험스러웠던 그런 시기가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것이 타성에 젖어서 출석하지 않는 것이 더 편하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돼버린 그런 부분들이 우리 속에 분명히 있어요. 그런가 하면 정말 그런 전염병 때문에 내가 교회 나오고 싶어도 막 못 나오게 하는 이 세상 세력들 속에서 갈등하면서 고민하면서 소망하면서 간절히 예배를 소망하고 예배당을 그리워했던 무리들이 이제 정말 알곡으로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 바로 서게 되는 것이죠. 세상의 풍조는 나날이 하나님의 뜻을 떠납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 사람들이 보는 진리의 기준이라는 게 자꾸 바뀌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라는 건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부르냐?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다. 자, 11절에 보니까 그러면 하늘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마귀의 권세를 이기는 힘은 뭐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권세입니다. 그러면 진정 이 땅에서 마귀와 대적하는 일이 언제 시작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29절에 보면 마귀들이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이렇게 왜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고 악한 무리들이 막 예수님께 불만을 토로합니다. 그런데 그 악한 존재들은 뭘 아냐면 자기네들의 멸망의 때를 알고 있어요. 멸망의 때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12절 거기 다시 보면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그러니까 정말 마귀가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귀신들을 막 내쫓으니까 귀신들이 우리 때가 아직 좀 남았는데 왜 미리 오셔가지고 우리를 갖다 이렇게 괴롭게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와 그의 졸개들은 이미 다 자기네 때를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멸망의 때를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어요? 가면 갈수록 더 마귀가 자꾸만 더 움직임이 커지고 하나님 앞에 택함 받고 이미 구원받은 무리들조차 흔들어 놓는 것이죠. 그런데 11절에 보면 죽기까지 그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것은 천상에 있는 순교자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시작하면서 2장 10절에서 말합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서 시험을 받게 할 것이다. 근데 그 환난 속에서 흔들리지 말고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에서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내가 이렇게 하면 살아남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 내가 세상적으로 성공할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다 잃어버릴 것이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토록 보존하리라. 그러니까 진리 가운데 바로 서서 비진리가 나를 회방하고 공격할 때 결코 거기에 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은 우리가 잘 아는 너무나도 담대한 말씀이 있죠. 우리가 절대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가 없다 그랬어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어떤 것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런 세상의 괴롭힘이 우리를 끊어놓을 수 없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권세가 이미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절입니다. 그러므로 자, 마귀가 하늘에서 쫓겨났으니까 하늘에 있는 천상의 존재들, 이미 세상을 떠난 성도들, 천상의 순교자들, 또 하나님의 사자들 기뻐하는 거죠. 마귀가 거기서 그냥 계속 회방하면서 온갖 참소하고, 하나님 맨날 하나님 저자를 갖다가 좀 하나님이 이렇게 좀 해주세요. 저자에게 가지고 있는 복을 다 뺏어 주세요. 저자를 좀 육체를 쳐가지고 좀 괴롭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참소한 그 마귀가 하늘에서 떠났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마귀가 어디로 왔어요? 땅으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그랬어요. 그럼 우리에게는 어떤 거예요? 우리 아직 지상에 사는 우리에게는 환란이 시작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은 이미 시작된 것이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도 더 크게 겪을 일이죠. 마귀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마지막 발악을 하게 되는 거예요. 크게 분내어 지상의 존재에게 내려갔다 그랬어요. 자, 시편 96편에 보면 하늘은 기뻐한다, 즐거워한다. 그런데 이 땅은 마귀가 이 땅에 옴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환란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환란이란 건 뭐냐? 바로 종말의 시작이요, 그것은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확증을 말합니다. 참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매우 아이러니컬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환란을 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란 말이에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 너희가 높아지려고 하면 낮아지라. 그러면 하나님이 높이실 것이다. 스스로 높아지려 하는 자는 하나님이 낮추신다. 너희가 눈 떴다고 생각하면 넌 소경이다. 그러나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의인이다. 반대되는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 풍조와 우리는 역행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이 땅에 내어 쫓기는 것,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환란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선포와 함께 이 땅에 환란이 시작됩니다. 복음은 결코 온실 속에서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성장과 부흥은 교회사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확증받는 것은 세상에서의 세상 권세가 교회를 핍박했을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든든해졌죠. 그러나 교회가 세상의 핍박을 받지 않고 물질이 풍요로워지고 세상의 권력과 결탁했을 때 교회는 언제나 타락했습니다. 우리들은 항상 이것을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우리의 시대는 지금 어떤 시대인가? 우리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서 어떻게 이루고 있는가? 나에게 내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환난과 핍박은 어떤 것인가? 그것을 나는 어떻게 이기고 있는가? 그것을 내 안에서 분명히 확인하고 점검해야 됩니다.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권세가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어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우리는 영적으로 그것을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권세로 능히 이겨서 승리의 열매로 하나님을 더욱더 찬송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때에 악한 마귀가 마지막 세력을 크게 분내며 우리에게 모든 악한 일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뺏어내려고 발악하는 이때에 하나님, 악한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곳곳에서 삼킬 자를 찾는 이때에 우리의 영이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삶을 근신하며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 따라 순종하여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이 시간에 오직 주만 따르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쫓아서 순종하여서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복된 믿음의 식구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